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곤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를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두 증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계시록 역시 성경의 한 부분이며 성경의 말씀과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록 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시리즈물을 볼 때 그 앞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뒤의 내용을 알지 못하듯이 앞의 내용을 잘 알아야만 뒤의 내용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거라든지 뭐 헬리포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의 내용을 알아야만 그 뒤의 내용이 재미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모습들 속에서 특히 방대한 세계관을 가진 영화들은 그 시리즈물을 앞에서부터 쭉 봐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세계관이 방대한 내용들, 성경과 같은 책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진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끼어서 영화가 하나씩 나옵니다. 에피소드라고 해가지고 이 주인공의 옛날 모습, 그리고 이 악당이 왜 악당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런 구조들이 많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돼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하나 뚝 떨어진 그냥 여러 시리즈물들 중에 하나 뚝 떨어져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봐야만 이 계시록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내용은 산으로 가요. 문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문자는 법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 같은 놈.
누가 자기한테 이 개 같은 놈이라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까? 욕하는 겁니까?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 같은 놈은 욕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책에서 나오든지 영화에서 나오든지 이런 개 같은 놈 하면 사실 그것은 욕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상 개 같은 놈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일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한 젊은 여자분이, 아줌마죠, 개를 끌고 가는데 와, 저 개 봐라, 개가 참 귀엽게 생겼네, 완전 개같이 개네 하면서 왜 이러니까 그 젊은 부인이 자기 개를 안으면서 어머머 우리 누구누구한테 개라고 그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굉장히 빈정상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개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제는 개가 개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충직한 게 개거든요. 더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고 괜찮은 존재거든요. 개는. 저도 애견가입니다. 예.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데 개 같은 놈 하면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놈 하면 사실은 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자의 힘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말, 재앙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좋게 다가옵니까? 나쁘게 다가옵니까? 나쁘게 다가와요. 종말하면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앙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면 그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종말이 무엇이며 재앙이 무엇인지를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이것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우리되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 나를 그렇게 좋게 보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원리로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충직하고 정말 주인을 자신의 목숨같이 따르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 욕되게 듣지 마시고 개 같은 사람이라면 나를 그렇게 귀히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만 받아들이세요. 그 말하는 사람이 뜻이 어쨌든 저쨌든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종말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죽는구나. 저주받았구나. 재앙을 받았구나. 불행한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와 법칙,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 이성에서 만들어 놓은 그 문자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계시록을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계시록이 참된 은혜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시록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두 정인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구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라라고 하고 우리에게 보낸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사건들과 그것이 재앙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안배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바라보시면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입관으로 바라보면 이 계시록은 저주의 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예언이고 그들의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분이 한 예언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예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들 속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에 더 이상 예언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쭉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보시면 천지창조, 창세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가인과 아벨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노아 홍수 사건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갑자기 노아가 술 처먹고 뻗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나는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7나팔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두 정인이 툭 튀어나옵니다. 막 재앙을 내리다가 갑자기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그런 에피소드, 그런 사건을 집어넣느냐 하면 앞의 내용을 더욱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조금 들여다보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가인과 아벨 사건도 보시면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걸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또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 두 정인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두 정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두 정인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정인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정인을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성경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약에 나온 많은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선지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다. 이런 것이. 지금은 나다. 내가 두 정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꼼짝 마라. 내 입에서 불이 나간다.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너희들 나를 대적한 만큼 다 불사질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이만희도 두 정인 중에 한 명이고 오만 것들이 다 자기가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두 정인은 우리예요,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개는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묻는 것이에요.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이니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에 서 있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이게 계시록 5장 6절 7절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한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 명은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두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둘이고 하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임,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네,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네 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이 두 증인은 교회인데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7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 툭 집어 넣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의 원인과 이유와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집어넣은 구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가인과 아벨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쫓겨나가지고 농사 짓다가 갑자기 제사를 드립니다. 생뚱맞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좀 명확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뭐 거짓된 제사고 가인은 원래 악한 자였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립니다. 갑자기 그 쭉 살아오는 중에 그 사건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천지 창조도 복음이고 쫓겨난 것도 복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땀 흘리며 사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건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은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을 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고기도 안 먹었고 날씨도 추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라는 것도 내리지 않았고 그냥 온실 속에 살아온 그런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양을 키우라고 합니다. 아벨은 아무 쓸모없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쓸모 있는 일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농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둘이가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한 아벨의 제사를 받아버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완전히 열받는 것이에요.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리고 쓸데없고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한 아벨의 제사를 받아?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양을 저렇게 하나님 받아줘?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인은 그 유대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다 복음으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가 노아 홍수 한번 생각해 보죠.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8명만 구원받습니다. 자기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의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만 건진받아서 살고 있는 중에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해집니다. 포도 농사 짓고 술 처먹고 하체를 다듬어내고 뻗어가 잡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노아를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봅니다. 근데 처음에 함이 봅니다. 함이 보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술 취해가지고 뻗어가지고 완전히 인사불성돼가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이 그거 보고 형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야, 그런 일 있으면 가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옷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고 뒷걸음질 쳐서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서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내가 술 먹고 잘못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그것을 본 함을 저주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함, 너도 저주받고 너의 자손이 저주받았는데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후손, 그 후손을 영원히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후손들이 나오고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고 함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한번 인간적인 눈으로 그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찹니다. 함의 후손들은요,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갑니다. 니므롯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부른 거인 족속 중에 하나인 니므롯이 가나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영걸이 거기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애굽의 후손들도, 애굽도 그 함의 후손들입니다. 바벨도 함의 후손들이에요. 후에 등장하는 그 바벨에 모여서, 구스 땅에 모여서 다 높은 탑 사자, 그것은 탑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종교적 행위로 뭉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다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겁니다. 그 역사들을 그들이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 속에 누가 툭 튀어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서 그 세계 열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여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드러내고 저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드러내면서 하나님 되심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툭툭툭툭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공로 없이 덮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잘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어진다는 것을, 세상의 힘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함의 후손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드러나는데요.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드러난 노아의 후손들의 지명을 보면 마대는요 메대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야와는 그 헬라 땅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스그나스는 게르만 땅을 얘기하고 있고, 달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하고 있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고, 미스라임은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웰라는 아라비아를 얘기하고 있고, 갑도림은 크레타섬, 그 크레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의 나라는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다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저주를 받든 저주를 받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구원의 서정,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의 삶을 쭉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그의 일생을 통해서만 보여주면 되는데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말도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요셉의 얘기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라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다말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3명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냐면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도 이방 여자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다가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난을 수혼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이제 자손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손을 이렇게 연명하는 그러한 법이 있거든요. 이건 고대에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을 집어넣습니다. 형수한테 들어가랍니다.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 씨가 아니거든요. 형수한테 들어가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 이건 내 자손이 아니니까 바깥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놈, 내 뜻도 모르고 죽여버립니다. 오난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자기 아들이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셀라는 야 다말아, 너는 빨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 다 크면 노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고향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한테 자기에게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그 다말이 살고 있는 고향에 유다가 양을 치기 위해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쪽으로 옵니다. 셀라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셀라를 데리고 같이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다 큰 거예요. 다 큰데 자기가 안 준 겁니다. 자기가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해서 이제 자기에게 드립니다. 다말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들어오려면 뭐 하나를 줘야 됩니다. 염소 새끼를 줄게. 그러면 되겠느냐 하니까, 그럼 염소 새끼 줘. 지금 줘 하니까 지금 없다. 그러면 주기 전에 나한테 정표를 줘. 해서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근데 이게 도장과 지팡이에요. 끈은 지팡이에 매달아 놓은 도장이 끈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것은 도장과 지팡이입니다. 도장과 지팡이를 줍니다. 정표로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염소 새끼를 끌고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장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잔 사람은 누구지? 그냥 하면서 뭐 잊어버린 셈 치고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됐다. 다말 그 집어내서 불사질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사질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말이 끌려와서 불사지기 전에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것을 주고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딱 내밉니다. 그것을 본 순간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다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장과 끈 지팡이 때문에 그 도장과 지팡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로움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말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도장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말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낳은 베레스, 세라,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콩가루 10원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반 죽게 된 너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당연히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리는 이유는 도장과 지팡이 때문이다. 아벨의 피 때문이다. 여러분 아벨이요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가 지금 땅속에서 개치고 외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죽었지만 그는 살아난 존재예요. 다말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만 그것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재앙이 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면 3절부터입니다. 11장 3절 계시록 다시 11장 3절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만 보면 이 두 정의는 굉장히 권세를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이 1260일 한 때 두 때 반 사흘 반 3일 반이죠. 또 1260일도 3년 6개월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숫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만 보더라면 서가라에 나와 있는 이 두 정인도 그렇고요.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두 정인도 무슨 권세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큰 것처럼 능력의 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왔다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처럼 훅 불어버리는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존재로 아무 흠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권세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모든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지 많은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삶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 차압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갔는지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무저갱에서 한 짐승이 튀어나와가지고 두 정인과 함께 싸우다가 두 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임받은 곳이 어디냐면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잘 들으십시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주님이 죽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한, 겉으로 보기에 그곳에서 두 증인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그 누구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제대로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교회를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배척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믿어왔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뭐 한글의학회라든지 말씀 보존 학회에서 막 한글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한국의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습니까? 근데 계속 말살시키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그런 이방의 종교들 손가락질하고 압제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다. 우리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 성전에게 우상 다는 순간 우리를 다 죽이고 가라. 성전에 멋있어서 로마 황제의 흉상을 걸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기에 그걸 달려면 우리를 다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전 삶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너 그렇게 전하지 마라. 시끄럽다. 너 그런 거 가르치지 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서고 있고 올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설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내 제사, 내 예배 안 받아주시냐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면서 지금도 아벨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꼼짝마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서 있으니까 내 말 안 들어주시면 다 굶을 버릴 거예요. 7일 동안 굶고. 안 들어주시네? 좋아. 40일 합니다. 40일 동안 굶어버리고. 40일 굶었는데도 안 들어줄 거예요? 좋습니다. 365일 아침 굶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10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길거리 나가지고 아무나 다 불러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지 말라. 제발 좀 제사를 그쳐라. 제발 좀 누가 가서 저 제사 드리는 거, 저 예물 드리는 거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제사 그만 드리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 드려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종들은 잡아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대노해서 불태워 죽여버린 것이에요. 불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초청해버립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복만 입은 사람은 다 하느님 앞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그 자를 따르고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의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저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깊은 깨달음도 있고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반드시 이 일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나타나게 되거든요. 반드시 누군가가 공격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씹어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내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이렇게 겁납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제가 확인하면 아직도 막 이렇게 100회가 안 넘어서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지금 아직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구나. 그거 보면서 조금 안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내 몸에 함께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했듯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했던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도 사실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일생을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모세 일생이 거룩한 지도자입니까? 그가 원하는 인생은 하나도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 떨어져서 바로의 궁에 살다가 한번 민족을 위해 일어서려고 했다가 살인자로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쥐죽은 데 살다가 갑자기 80대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해라는 겁니다. 다 늙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나님 내가 뭔 일을 합니까? 40년이 되었다. 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것이에요. 가서 또 이렇게 또 보기 싫은 그 수많은 재앙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장자의 재앙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났겠지. 이제 하나님 내 인생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요. 아니야. 광야 생활 40년 더 돌아야 돼. 그렇게 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조금만 힘들면 야,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어? 야, 다시 애굽으로 보내줘. 애굽에는 만나와 부초와 마늘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는데 모닥불에서 그 구워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여기서 이 맛도 없는 만나하고 그 냄새나는 메추라기 그거 먹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40년 동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모세가 한 번씩 이적을 베푸니까 쫄아서 이렇게 복종을 했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복종한 것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모세가 혈기 부리다가 너 내 뜻을 제대로 못 드러냈지? 하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혈기가 사실은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반석을 처음에 치라 하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이제 또 쳐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환은 명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순환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드린 한 번에 끝나는 제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또 쳐버립니다. 그래서 너 복음을 이해 못했구나.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모세도 지옥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뭐 지옥 갔다 안 갔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 내려왔어요. 못 간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본질이 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붙들림 받아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승리했지만 그가 승리한 이후에 당당하게 봤지. 하나님을 이제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내가 섬기던 바알 신의 선지자들 그렇게 죽였다고? 좋아.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네 목숨이 살아있으면 나도 죽겠다면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쫄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엊그저께 850대 1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 그 여자 왕비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입니다. 뭐 앞에 쪽 얘기는 이렇게 하고 4절만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상들은 누구냐고요?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그렇게 막 배신하고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나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입술은 여호와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리더십 강의할 때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에 승리를 하고 나면 꼭 번아웃이 온다. 지치니까 참된 휴식을 가져라. 로뎀나무 그늘에서 휴식하듯 그 휴식을 가져라. 뭐 이렇게 또 막 얘기하는데 참 가난한 해석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무슨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이끌림받아 살아갔던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그 사건도 일어났고 또 그 사건에 하나님의 손이 딱 떠나니까 하나님의 손을 살짝 놓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엘리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자기는 엘리사 세우고 그냥 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얘기할까요? 베드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대표입니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네가 원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사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삶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건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12 제자는 예수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 제자가 끝나고 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가 무슨 사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들어서 세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7 집사 세우고 나서 스데반 죽고 빌립 조금 전하고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거기 세운 니골라라고 하는 유대교에 입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 얘기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얘기 나오다가 바로 바울 얘기 나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마지막 세움받은 참 사도 아닙니까? 12 사도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말했던 내가 너를 교회로 불러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의 삶을 이 두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합니다. 굵은 베옷이 뭐냐면 상복입니다. 상복.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상복을 입고 전해요. 상복을 입고 전한 것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멸망받아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두 증인이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상복은커녕 제일 멋진 옷을 입으려고 치장합니다. 이 썩어져갈 육체를 치장하고 없어질 이 건물들을 치장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땡땡땡땡 교회 가면 교회 투어를 시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저도 가서 투어했어요. 가면 이제 교회를 투어시킵니다. 이곳은 이렇고요. 저곳은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의 헌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의자는 올리브 못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톤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톤을 정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안락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2층 구조는 성령이 이렇게 딱 앉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상복은커녕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던 것들을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치장하고 있는 것,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속 키워야 돼요. 내 일해야 돼요. 밥 갈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조금 이따 그 말 하세요. 우리 지금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조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조금 이따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 이따 오세요. 상복은커녕 그런 것 입고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호련히 옵니다. 불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에게 시체를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냐면 이 두 증인이 우리를 괴롭게 했거든. 괴롭게 했거든. 누구를 괴롭게 했다고요? 그 교회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더 쪼그라드니까 봐라 똑바로 안 사니까 그렇지. 뭐 네가 뭘 똑바로 산다고 그래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말 하는데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면서 재앙이 내립니다.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7,000명이 죽습니다. 7,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한 7,000명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000명은 그 두 증인이 상복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이 7,000명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지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죽여버리는 7,000명이 지금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7,000명을 데려 올라가 버리시는 것이에요. 자기도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상복을 입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휴 살았다, 이게 살았다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믿어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제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 혼날까 봐. 지금도 많은 그 믿음의 그 예언가로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은 참된 순교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직시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 어려운 부르심입니다. 바벨론 광야에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처럼 잡혀갈 수 있는 삶이며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7천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 삶을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역시 우리에게 참된 은혜이며 참된 축복이며 참된 부르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가 참된 순교자로 7천으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참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디모데후서 4장부터 9절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쇠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처음부터 변명하며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없다. 다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공감했던 사람들 다 떠났다. 다 자기 길로 갔다. 네가 오는 길에 잠바 하나만 갖다 둬. 좀 춥다. 외투 좀 가져온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괜찮다. 왜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림받아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참된 자리,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바다에 보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바다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빠져 죽은 그 사람들 속에서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바다에서 떠라! 그 바다에서 떠! 나와 함께 배에 오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나는 두 정인으로 부름받은 참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죽겠구나. 하지만 그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는 자존심을 죽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감히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렇게 걸어나가시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를 그 두 정인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약속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하나씩 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그 재앙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감히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 하나만은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곧 살 길이고 참 생명의 자리임을 알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증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